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장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했던 기도도 있고, 신약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다 정리되어야 된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유일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에,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신앙고백서를 가르칠 때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성찬에 관한 것도 가르치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고, 여기에 가르쳐 준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하나다가 아니라 모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듯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랍비들이 혹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어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 기도의 가장 독특한 가르침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마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큰 특징이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기도 많이 하셨고 오늘도 오셔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 좋은 기억과 사랑을 무한대 확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보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훨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가 햄버거 사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돌 먹으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오래간만에 생선을 좀 사주세요, 고등어 사주세요 했는데 나 살아있는 뱀이나 먹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한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너희들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니 기도할 때에 딱 기도실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내 기도를 듣는 분은 아버지다. 근데 이분은 하늘 아버지다.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다. 그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기로 약속하신 그런 아버지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가르침이고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만은 두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마디로 나누어져 있는데 처음 3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처음 딱 보시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거절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정말로 이루어버리시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나는 파충류하고 맞지 않는데 아마존 밀림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확대된 고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했더니 복숭아 한 박스가 와서 복숭아를 먹어라. 와,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빌미로 삼아서 나는 정말로 하기 싫은 것,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아버지가 걸고 넘어지시고 나를 이용하시면 어떡할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 대해서 사랑과 선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버지는 나를 좀 이용하시려는 것 같아 라는 의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온갖 후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 용돈도 다 주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생 된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시죠? 혹시 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이 되고 아버지가 늙으면 아버지 노후를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으로 저에게 지금 잘해주시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본심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하는 본심은 아버지 어머니 노년에 기댈 데가 없고 연금도 지금 바닥이니까 나에게 의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어떻게 되었길래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고 모를까? 그게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 기구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축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팡질팡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해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를 왜 목사로 불렀는지,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나를 왜 집사와 권사로 세우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환난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나를 통해 이 교회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으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를 쳐버리고 딱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프로야구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911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혀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님, 미국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본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프로야구는 한대 안 한대?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인데요, 모든 관심이 야구에만 있어요. 자기의 몸도 야구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는데 그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보니 저보다는 한 2-3배 이상, 한 10배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관심을 그 하나에만 딱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딱 알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마디의 핵심은, 제일 급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면 열심히는 살죠. 우왕좌왕하며 스스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죠.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삶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은사와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용할 하루에 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받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저는 그 뜻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저도 기뻐하고 가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미리 다 주면 좋지 않습니까? 혹은 1년치나 10년치를 미리 다 주면 좋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만 줬습니다. 한 달치를 왕창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달치를 한꺼번에 줬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한 달치를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한 달치를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한 달치를 다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양식을 준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한 두세 번, 며칠 가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치를 하루 만에 줬다면, 1년 쓸 수 있는 양식을 하루에 다 줬다면, 우리는 365일 가운데 364일은 하늘을 안 보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을 한 1,000억을 주셨다. 저한테 1,000억을 주셨다. 그럼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1,000억을 주셨는데 목회를 할까? 아니면 딴 데로 도망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딱 주세요. 하루치만 딱 주시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 봐야죠. 하나님, 오늘도 주셔야 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째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집에서 같이 사는데 이 딸이 한 달에 한 번만 아버지하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 이야기할 때 다 하고 나머지 29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1년에 하루만 아버지하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지 혼자 살아요.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째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어제도 만나 주셨는데 오늘은 또 주셨네. 오, 그러면 감사하네. 이게 없으면 오늘 못 사는데 또 주셨네. 감사하네.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40년어치 먹고 살 것을 하루아침에 받아서, 40년간 먹고 살 것을 하루에 받아서 40년 지낸 사람하고, 매일 먹어야 될 것을 매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서 40년을 지낸 사람하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40년을 살면서 매일 하늘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주세요. 오늘 또 왔네. 안식일에는 역시 안 왔군. 역시 안 왔군. 그거를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딱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루치를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 믿지? 믿으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 내일 치는 내가 내일 주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먼저는 시험에 들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 인품과 나의 실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경건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갑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과 여건을 내 삶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허락하셔서 그런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두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물을 안 주시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아말렉과 같은 군대를 보내시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찬송해야 될 이름입니다 라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로 우리의 삶을 딱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혹은 사회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신앙이 좋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전에는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립집사로, 권사로, 선기미로 임명받기 전에는 시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직분자로 딱 서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저를 그냥 두시면 베드로도 보기 좋게 완전히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보기 좋게 넘어갔고 제자들도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듯이 저를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저는 두 번 다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평생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주기도문에서 이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 다 마치고 또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에 관한 말씀은 반복하십니다. 예,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져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길 말고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면서 매일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대가, 그 희생 말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혹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했던 20, 30년 전에
내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그 용서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충분히 용서하지요. 근데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받기로 딱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리를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다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거의 다 정리되어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신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는지 그 일용할 은혜와 양식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왔는지 어떻게 악한 자에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겼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평생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다 꿰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간절하게 소원했던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기도문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해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요. 교인들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죽을 건데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를 해서 억만금을 벌었던, 죽을 병에서 나았던, 권력을 찾았던, 명예를 찾았던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얻었다고 기도 잘했다고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켰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아버지 생각은 잘 모르지만 나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하는 거는 다 맞았어.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주기도문을 평생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의 기도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정말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 한마디, 표적과 기적 하나, 동네를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기도하며 사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알 수 없는 섭리의 뜻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쁜 기도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